예전에 영화 제목에서도 있었고 한때 유행했었던 멘트 가운데 하나가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지위에 있건 그것에 끝까지 만연해하지 않고 어느 소임을 다하고 또 그 사명을 다했으면 조용히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고 미련 갖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그 의미로 담겨진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럼 부활하셨으면 영원히 우리랑 이 땅에서 함께 하셔도 될 수 있을 터인데 떠나신대요. 그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에 앞서 우리 인생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의 책에 보면은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들이 항상 어떤 종교, 철학, 인문학에 항상 이 세 가지 질문들은 되짚어 거듭거듭 나옵니다. 예, 세 가지 질문 한번 볼까요? PPT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에 대한 기원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인생은 왜 사는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투척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뭐죠?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즉 내세에 대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생명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십억만 년 전에 어떤 스파크가 우주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아메바가 생성되어가지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어가지고 이 아메바가 이 진화를 해서 원숭이가 되어가지고 물속에서 육지로 건너와서 원숭이에 대해서 갑자기 인류의 역사를 짧게 진화를 얘기하자니까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니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흥분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종교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생물 시간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두 가지 다 내용으로 이렇게 페이지 똑같이 양분해서 수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진화론도 이제 종교가 된 거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 단락단락이 끊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한 증명들이 과학적으로도 반증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인생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해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명백한 해답을 들고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 명쾌한 대답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 초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말씀에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출발하는 자와 명확한 출발선이 어디인지 아는 자와는 그 눈빛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인간은 왜 사는가? 태어나니까 마지못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렇게 아프리카 종족처럼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업적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산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그 뚜렷한 목표, 그 관역이 명확하게
초점이 잡혀져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절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이 성숙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목표가 뚜렷하니 이 견눈질하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니까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요. 근거도 없이 단정지어요. 무지에서 단정진 것은 맹목적인 무식함이에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 죽음 이후에는 죽어서 홀령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대요. 그러니까 그 홀령을 잘 얼러줘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막 차리고 그렇게 귀신을 달래려고 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 생전에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명백한 그 구원의 결과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각양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어우러져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진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실 곳, 그 향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갈 곳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갈 곳은 내가 왔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원도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도 어디인지 동시에 말씀해 주셨고 또 앞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총 15장을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냄새나고 그리고 천박하고 비천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인간이 지금까지도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책도 읽고 종교를 찾고 방황하는 수많은 유리하는 이 중생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짧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테지만 그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귀한 사실과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의 기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그분의 지금 과정은 뭐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중. 그리고 그의 마지막 돌아갈 곳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기원과 그리고 인생의 삶의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에 가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간의 동고동락을 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으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마치 실타래 같이 얽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원인이 뭔지, 이 사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복잡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실마리를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확신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죽음보다 못한 인생의 지금 어떤 어려움들,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들, 또 고물가의 물가가 높은 이런 어떤 삶의 또 황폐함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장벽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삶의 크고 작은 이 작은 조약돌과 같은 문제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육신의 형태를 얻는 것뿐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칭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떠나가신데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명확한데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사별을 좋아하는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헤어짐은 누구에게도 슬픈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데 우리에게 유익하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 복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떠나라고 오히려 우리를 권면해 주세요. 독려해 주세요. 모세에게도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자신들이 거했었던 그 땅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재촉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날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짧게도 살 수 있고 길게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7, 80이요. 우리가 그 세월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우리가 소중하게 주님께서 위탁하신, 위임하신 그 삶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래야 마침내 본향에 돌아갔을 때 그 광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한마디면 인생의 모든 노고가 봄눈같이 녹아지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모든 삶들이 보상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국가나 민족,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나라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앞서 있던 나라 조선왕조 500년 장구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잠깐이에요. 피리는 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건국되었지만 결국 구한말 일제로 말미암아 초라하게 멸망해 버린 나라라는 존재가 그래요. 심지어 민족과 나라도 그러할진데 우리 개인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냐,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향방을 알지 못하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끝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을 정점을 찍어 그것과 연결해서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유사해 주십니다. 즉, 자신이 떠나야만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이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의 과업이셨고 그분의 사명이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지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속 영원히 계시면서 좀 복음도 직접 전해주시고 또 그리고 또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떠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또 우리의 아주 굉장히 무한한 창의성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지요. 진리 가운데 입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삶은 반드시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민족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셔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고 집집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동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까지, 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복음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움의 보혜사,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결코 슬프거나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를 거쳐서 이 복음이 축적되어지고 더 명확해지고 또 교회를 거쳐서 증명되어졌었던 이 역사의 이 산 증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또 우리 형제자매를 통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믿어지도록 이렇게
그 복음이 전수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치셔서 안에 계시지만 계속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자꾸 내가 이 더위에 지쳐서 고물가에 지쳐서 코로나에 지쳐서 이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고개를 다시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삶에 사람에 지쳐서 일에 지쳐서 자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자꾸 헷갈리면서 방황하는 나의 이 지성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하늘나라의 그 진리가 내 신령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좀 시간이 갔지만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인데 그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8절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일주일 동안 더위에 지치고 삶에 힘들어서 교회 와서 좀 위로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또 심지어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좀 부담이 되지요? 좀 마음이 편치 않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제대로 이해하려면 책망이라는 의미를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지적질 해가지고 잘못이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 진실을 알 때까지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셔서 움직이셔서 흔들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그것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성이 물질의 풍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하늘을 닿을 때까지 깊이 있고 풍성하고 광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격적으로 설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장, 성화, 성숙시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하세요. 이 책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이해시킨 초대교회 교부가 계십니다. 알렉산드리아 필러라는 교부가 계신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시작. 책망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안심을 지켜주는 것.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의 뭘 지켜줘요? 안심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삶과 인생의 영혼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잖아요. 천국 가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련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 초보자, 초신자의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뛰고 인생을 자기가 뛰어다닐 만큼 활보하며 생기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며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어떤 업앤다운을 통해서, 또 사람의 위로와 말씀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은 뭘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교도소에 가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는 번듯한 선량한 젠틀맨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죄인 취급당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가 죽어야 돼? 내가 왜 저 바닥에서 시작해야 돼? 그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 그 문턱이 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병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절대 거룩, 절대 의로우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음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그 첫 발걸음, 걸음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 기독교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의로운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옵니다. 그 절대 하나님 앞에 그 거울, 성령의 거울을 삼아볼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내가 얼마나 죄악인 것을 깨닫고 그 겸손한 가운데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뿐입니다.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젊은 사람일수록 건강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언젠간 소멸하고 멸망합니다. 하물며 개인적인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영원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가 되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으며 영원 그 상벌을 받는 의의 심판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률적 죄, 또 사회적 법률적 죄, 그것이 다 죄인 줄 알지요. 그러나 양심으로 지은 죄, 무엇보다도 자식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는 이 불효의 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크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불신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커다랗고 끔찍한 죄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말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어떻게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마지막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지요? 무엇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솔직히 알고 보세요. 돈의 노예 아닙니까? 명예의 노예 아닙니까? 또 무병장수 건강의 노예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땅땅거리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노예로 살아가요. 마치 애국의 노예. 자기가 노예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게 편한 거야. 먹여주니까, 입혀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노예로, 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건강의 노예로 그게 암흑 속에 살아가게 되지. 이 세상 임금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굉장히 과학 문명에 이렇게 탁월한 것 같이 컴퓨터도 만지고 이렇게 인공위성도 쏘아 누리호도 쏘아 올려서 똑똑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귀신과 사탄 이런 거 부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지요? 지금도 건축하려고 그러면 그 건축 공사장 앞에서 고사지내요. 어디에 얹어요? 돼지머리에. 거기에 절을 해요. 21세기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집 이사하지요? 그러면 저기 뭘 이렇게 매달아요? 안 보셨어요? 명태 쪼가리를 이게 명주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왜 그래요? 잡기 물러가라. 우리 현대인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또 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서구에 보면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챕터가 나와요. 아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삶의 목적을 잃고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도 아니고 무기력해 살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뒀는데 이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건네주는데 보물지도를 건네줘요. 이걸 찾아가면 큰 보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의도식하면서 무기력한 이 아들이 그래도 그건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 지도를 펴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지도를 봐야 되니까 독도법을 익혀야 되겠지요. 또 걸어가면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대화도 익혀지고 또 그것이 하루 이틀 몇 개월 지나니까 뭔가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하는 법, 무역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사회성도 익히고 또 이것저것 또 나라 옮겨 다니면서 문화도 익히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넓구나. 세상 이치도 깨닫고 그러니 예전에 무기력했었던 동태 눈깔 같은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눈이 초롱초롱하게 뜬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 아직 보물은 찾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보물 지도를 찾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 또 무슨 깨달음의 이치들 이런 걸 주섬주섬 모아보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다 해주신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하여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새록새록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욕망과 쾌락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의연하게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